자, 일단 편히 앉으시고요.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네요. 우리, 어우, 바람구르님 얼굴 좋으신 거 봐. 저기도 왔고. 자, 오늘이 10월 셋째 주 일요일 날 서울신문조급인데요. 어제는 한국 테라와다 불교에서 상가에서 까띠나를 연방직선언에서 했었습니다. 우리 여기 10년 차 공부하시는 분들 얼굴은 많이 못 빼서 그랬는데 어쨌든 성황리에 잘 마쳤고요. 여러 사람들이 좁은 장소에서도 그냥 여러 사람들이 오셔서 까띠나에 대한 유래 또는 발전된 그런 과정, 그다음에 공덕의 의미 또는 효과,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 테라와다 불교 이사장 스님으로부터 법문을 통해서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저께는 같은 행사하기 이전에 먼저 가사, 까띠나 가사를 받는 분한테 올리는 염색, 가사 염색원까지 직접 했었어요.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직접 천을 공수해가지고 염료도 공수해가지고 거기서 물 끓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님들과 제가자들이 여러분들이 합세해가지고 가사 염색을 거기서 했습니다. 물론 이제 스리랑카 스님도 두 분이 와 계셔가지고요. 이제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해서 진용 스님이랑 이렇게 셋이 염료 타는 거, 색깔 내는 거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과거에 우리 테라와다 고승님들, 장로 스님들이 그렇게 해서 가사를 지어서 읽었던 그런 것도 생각이 났고요. 그때는 오직 더 어려웠겠습니까? 지금이야 염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봉다리에 뜯어서 그냥 물에 타서 이렇게 염색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뭐 나무니 뭐니 뭐 이렇게 풀이니 뭐 그런 걸 이렇게 내가지고 했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나라 쪽물 들인 거 보셨죠? 뭐 그런 것처럼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우리 상가가 쭉 이렇게 이어져서 왔다는 것에 대한 숭고함, 거기서도 엿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또 스리랑카 스님 두 분하고 이렇게 또 진용 스님, 이상 스님하고 진행하는 걸 보면서 또 이렇게 배우게 되면서 그때를 또 생각하고 상가에 대한 숭고함 이런 것도 또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제가자들은 이제 사사나 스님은 이제 이렇게 염료 이렇게 골고루 잘 들어가라고 이렇게 고무장갑 끼고 이렇게 뭐죠 이거 하는 거 큰 한 박에다 이렇게 다라에다 놓고 이렇게 주물른 거 이렇게 염료 잘 들으라고 그거 하고 이렇게 쳐댄다고 그러죠. 쳐대는 것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짜가지고 이제 빨래줄에다 넣으면서 이제 선풍기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선풍기를 이렇게 말렸는데 야 물이 참 잘 들었어요. 정말 이쁘고 천도 참 부드럽고 코튼 100%랍니다. 네, 그래서 아주 참 좋더라고요. 이제 그거에 이제 우리 이사장 스님이 까띠나 가사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받았으면 좋았잖아. 어쨌든 간에 그런 모습까지 어제 다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요. 우리 제가자 여러분들과 스님들과 같이 마음이 아주 흐뭇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우리 수행자들은 부처님의 그 단말을 또 직접 수행을 하신 분들은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숭고함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그걸 대상으로 배워가면서 이해한다라는 그 자체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만은 수행을 제가 2000년도 말 12월부터 시작을 했지만 10월부터 시작을 했지만 벌써 이제 한 13년째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요. 자꾸 수행을 더 하면 할수록 그거에 대한 숭고함이랄까 존귀함, 정말로 이거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것들이 막 너무 절절한 거예요. 정말 부처님 법을 안 만나서 어쩔 뻔했나. 너무 절절해서 어저께 또 조금만 이렇게 막 그런 마음을 막 벌써 막 이게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우러나고 막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거 못 느끼더니 요즘은 크게 더 저 막 애절해서 야 이거 근데 우리 제가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내가 더 열심히 수행을 더 정말 잘해야 되겠다. 수행을 잘해서 바르게 법을 바르게 이해를 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르게 이해하는 거가 이제 바르게 수행할 줄 아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조건이 다 갖춰져야 되죠. 자기 혼자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스승님이 계셔야 되고 또 바르게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바른 정보도 또 접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금정길 우리 금사장님이 이제 점심 공양을 올려줬는데요. 차 타고 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우리 수행에 있어서 정보 바르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바른 정보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장 그것이 첫 번째가 집중하는 문제죠. 우리 수행이라면 다 집중을 알고 있는데 집중이 아닌데 집중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정보가 돼가지고 집중을 하다 온 사람들이 이제 집중을 하지 않게 되는 걸로 이렇게 바꿔야 되니까 이제 어려운 점도 오늘 금사님도 좀 들었고요. 이렇게 듣고 왔는데 금사장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게 집중하는 습관을 오래 들으면 그렇습니다 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요. 일로 오십시오. 우리 저기 그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왜 마음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냐면서 뒤에 이제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더 첨부해서 했습니다만 이제 그 설명이 오늘 이 기조 본문으로 이렇게 좀 이어져서 나갈 겁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지혜의 씨앗을 지혜를 살려내는 일이거든요. 그 씨앗을 길러내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수행은 철저하게 그 지혜의 씨앗을 살려내고 길러내고 가꿔서 그게 이제 지가 일을 하도록 그게 담마가 법이 지가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이 수행이더라고요. 그게 윗바사나입니다. 근데 마음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법이 지가 할 일을 저절로 하게끔 씨앗을 심어서 길러서 자라게 해서 이제 지가 커가지고 이렇게 하게끔 하는 건데 눌러놔 버리니까 집중하니까 그 씨앗을 일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마음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집중을 막 한 사람들은 그것이 습관들어가지고 지금 정반대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삿띠를 키워야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의 수행법은 삿띠를 키워야만 됩니다. 삿띠의 비밀이 있습니다. 부처님 법이 다. 삿띠에
그런 성능과 효과와 그런 기능과 역할과 임무 모든 게 다. 그래서 집중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도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 대상을 다 대상으로서 들어오는 대로 알아주는 대로 알아차려라 하는 말이 그런 말. 그 지혜의 씨앗을 키우기 위해서 갖고 그 지혜가 지가 지할 일을 하도록. 그렇다면은 지가 지할 일을 할 때는 마음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우민 큰 사도께서는 이 수행은 안 하고는 못 견딘다. 안 하고는 못 배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수행이 이제 지혜가 지할 일을 할 때는요, 눈 뜨면서 지가 지휘를 해요. 그 수행자는 그냥 뒤에서 이해만 하는 거예요. 아하. 그 자체가 우백가예요. 그 자체가. 그 일하는 게 자체가, 지혜가 일하는 것이 우백가잖아요. 지혜는 우백가 덩어리인데요. 그 자체가 우백가이기 때문에 우백가 떨어지진 않아요. 우백가를 내면서 우백가 상태 속에서 또 일을 하고, 이런 거예요. 우백가를 내면서 또 그 상태 안에서 지가 일을 나오니까 늘 마음은 평온하고 그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우백가는 이제 사티 사마디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자체가 이제 지혜거든요. 지혜 상태에서 우백가고 지혜가 그 상태에서 일하는 게 또 지혜 작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늘 그렇게 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끊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걸어다니면서 뭐 앉으면 앉은 대로 걸으면 걸은 대로 뭐 차 타면 차 타는 대로 그것이야말로 진짜 힘이죠. 그래서 사회도께서는 수영을 하면서도 이 수행은 할 수 있다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정도면 마음이 다 바뀌어진 겁니다. 모아의 마음이랄까 이런 마음이 이제 지혜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요. 이렇게 수승하다는 겁니다. 부처님 수행. 근데 집중을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같이 그 지혜의 씨앗을 증장시키지 못하고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꽉 눌러놔 버리거든요. 사티가 사실은 사티하는 것이 지금 지혜를 키우는 일. 저는 그래서 사티 한 번에 지혜가 난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이 수행을 통해서 집중하지 않는 수행, 단지 들어온다라는 점에서 사티를 키우면서 그거를 알게 되는데요. 사티 한 번에 지혜가 난다는 거. 사도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지혜의 일이다. 이랬거든요. 아직은 내가 그게 직접 경험이 안 되고 아직 이해가 덜 돼서 그러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사티빠따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이제 일을 할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깊게 이해만 갑니다. 이해만. 지금 오늘 또 이게 우리 6월달에 집중수행 사회도 오셨을 때 이 책 받으셨죠? 어느 보살님이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수행자들에게 나눠줬지 않습니까? 이 책을 저도 오늘 오면서 이제 이렇게 딱 한번 딱 저는 펼쳐서 그 순간부터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본문을 제가 이제 쭉 읽어왔는데 2013년도 7월 12일 본문이었습니다. 그 본문을 보는데 정말 달기 달아요. 저만 그런가요? 본문이 막 그렇게 달아요. 막 보면서 막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인터뷰를 하는 것 같아요. 사회도 직접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본문 보면서 내가 인터뷰를 하면서 답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후회하지 말자님. 그래, 참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제 여기 이 중에서 쭉 이렇게 읽어보고 가는데, 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큰 사도께서는, 세민 큰 사도께서는
생겨나고 싶어서 생겨나고 생겨나고 싶지 않아서 안 생겨난다. 이 말 상당히 깊은 말씀이시거든요. 사실은. 이 문구만 갖고는 이해 못합니다. 근데 그러나 이런 본문도 자꾸 들어둬야 돼. 나중에 그때 되면 그 본문을 기억하면서 탁탁 이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좀 가니까 세우민 큰사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셨다는 게 어떤 거냐면 또 큰 재난을 당해야 큰 보상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문구 자체로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언뜻 스쳐 지나가는 건 없습니까? 있죠? 윗바사나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큰 괴로움을 겪어야만이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고통으로부터 지혜가 나서 이제 그 힘을 얻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씀. 근데 우리들은 뭡니까? 괴로우면 막 그거 없애려고 그러고 막 그냥 도망가려고 그러고 회피하려고 그러고 막 괴로워 죽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사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재난을 당해야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얻는다. 고통을 이용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라는 말씀이다. 이야, 이 말씀도 보통 말씀은 아니시더라고요. 이제 법의를 할 때 정도 되면은, 그렇습니다만, 좀 이해도 되고 그렇다는 거 아닌데요. 저는 엊그저께, 제가 이제 아침에, 저는 아침부터 이제 눈을 뜨면 이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데요. 몸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항상 이게 알아지는데요. 몸에 통증들이 이렇게 옵니다. 저도 여기에 지금도 항상 통증이 달고 살아요. 이 허벅지 쪽에 그 신경통 때문에. 그냥 어깨 저도 몸이 있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있죠. 그런데 그런 통증이 들어오는데 이 통증이 이 통증이 아니라 일깨워주는 거구나. 그렇게 딱 통증으로 하여금 나라는 존재감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거기에 자아동의식을 떼놓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통증. 아이고 나 죽겠네. 어떻게라도 없애려고 그러고 그 통증을 안 일으키려고 난리를 치죠. 근데 이게 거기에서 나라고 하는 자아동의식을 떼낸다는 것은 아주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이게 내 통증이다, 내 아픔이다 하면은 더 아프죠. 근데 그것을 이 통증이 일깨워주는 걸로 저는 거기서 칠각지 중에 아까 칠각지 얘기했었죠? 우리 금사님 칠각지 얘기했는데 칠각지가 책에서 나오는 걸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금사장님은. 근데 사사나 선생님이 법문을 들으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노팅해서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긴 그렇죠. 저도 칠각 처음에 했는데 책으로만 나오는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예불문에만 그 보짱가 그거죠? 보짱가에서 나오는 그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벌써 이거는 칠각지 얘기입니다. 일깨워주는 거예요. 통증 하나가 일깨워주는 거예요. 자아관념을 떼내는 걸로. 그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아는 더 붙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거는 사띠나 지혜가 하는 일이죠. 사띠가 지혜를 하면서 그거를 자아동의식을 떼내버려요. 자아관념. 나라는 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법으로서 자꾸 나라고 하고 내 통증, 내 아프다 이런 걸로 떼내는다는 거. 거기서 딱 떠오르는 게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몸은 아파도 뭐는 아프지 않도록 하라고요? 마음은 아프지 않도록 하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 수행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누가 통증을 가지고 그게 일깨워주는 걸로 알겠습니까?
자꾸 쌍파라를 자꾸 떼내는 일을, 낄레사가 들어붙는 것을 자꾸 떼내는 일을.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일깨워주는 거는. 결국 지혜가는 일인데요. 자기 자신이 내 몸과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다 뭘로 보라고요? 법으로 보라고. 법으로 보라고 일깨워주는 겁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이 내 몸과 마음을 보면서 이렇게 놀라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내가 가는 게 아니라요. 사티가 커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티가 커서. 왜 뒤에서 그런 것만 딱딱딱딱 이해만 하고 가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 한 자리도 안 틀립니다. 지금은 이제 생각하는 것과 알아차리는 거의 그 차이점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합니다. 생각하는 것과 그 생각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크게 말하면 윤희와 윤희를 끊어내는 일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존재감으로, 하나는 무아로. 그렇게. 알아차리면 무아로 가게 하고요. 생각하게 되면 이제 존재로 가게 되고요. 그 존재가 얼마만큼 괴롭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시죠. 나라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다 좋죠? 오늘 또 우리 금사장님이 그 79회 올려주셨는데요. 맛은 있었습니다. 안장. 그 얘기가 아니고 수행 중에서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이 차도 좋고 저 차도 좋고 뭐 이 냄새도 좋고 저 냄새도 좋고 그냥 진짜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툭합니다. 일어나는 것은 다 툭합니다.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아는 것도 사실은 또 툭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숙화를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다 툭화를 말씀하셨지. 툭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괴로운 쪽의 툭화와 괴롭지 않은 쪽의 툭화가 있어요. 양쪽을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중도의 마음. 가장 고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니빠나 얻으면 고요한가요? 아니면 사마디? 사마디에서도 선정에서도 어떤 선정? 뭔 선정이 가장 깊나요? 수레가 100대가 지나가도 모르는 그런 선정의 깊이는 어떤 건가요? 아니면 부처님께서도 비상비 비무상처? 무색계 사선정이 까지 갔는데도 아니다라고 해서 또 그 이후로도 계속 정진을 했다고 그랬죠? 가장 깊은 선정이 어떤 건가요? 이해입니다. 이해. 몸과 마음에 대해 이해를 해버리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깊습니다. 그 자체가 고요함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그런 쪽으로만 보고 있죠? 책에 나왔으니까. 이해는 더 이상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말이 이제 그런 말인데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쪽 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일어나는 것도 자연의 이치고 그걸 아는 것도 자연의 이치고 다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 저는 이해가 이렇게 깊은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승한지를 몰랐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좀 강조를 하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진짜 잘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라마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윗바사나는 파라마타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뭘 캐고 쪼개고 나누고 막 뭐 선정해서 뭐 깊이 파 들어가서 보고 그거 아닙니다.
이해.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그 이해가 그렇게 고요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아직 그게 캐치가 잘 안 되죠. 아예 생겨나지 않아서 고요한 것과 생겨나고 사라져서 생겨나고 한번 생겨났다가 사라져온 게 일어났다 사라져버려서 고요한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예 생겨나지 않아서 고요한 것이 어떤 거겠습니까? 바로 이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보통 말씀 한 줄 한 줄이 보통 말씀이 아니죠. 대단합니다.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이런 걸 이해하기까지는 좀 수행을 오래 해주고요. 우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이라기보다도 제가 여러분들의 그 지혜로움은 이런 본문들을 계속 듣고 써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생활에서요. 뭐 참 우리 제가 여러분들은 제가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딪힘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참 부딪힘 많습니다. 어제 그 스님이시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제 뒤쪽에 아니. 여기 앉으십시오. 여기. 일로 오십시오. 일로 오십시오. 거기다 놓으시면 돼요. 저쪽으로. 어서 오십시오. 네. 무성님 일로 앞으로 오시죠. 네. 예. 거기 앉아. 그래. 잘생긴 스님은 분위기가 갑자기 어서 오십시오. 이런 본문들을 이렇게 하나씩 들을 때 막 삐띠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점검을 이 사도 자료로 점검을 받아요, 사실은. 따로 뭐 그렇게 아니라. 근데 전부 지금 그 자체 다 맞는 말씀이어서 제가 지금 공부하는 거하고 수행하는 거하고 여기서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에 가르치면 저희 사도는 스승님이라고 합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은 이해하는 수행인데요. 이해가 이 정도인 줄을 저는 이제 지금에서는 완전하게 정말 힘있게 이제 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책에 의존하거나 너무나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의존하는 것보다도 직접 이제 수행을 해가면서 체험해가면서 그걸 이해를 해나가는 수행은 정말로 그 힘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해로서 수행을 이제 말하자면 그 안에 어떤 과정을 받게 되냐면 이제 보는 거, 그 다음에 체험도 하고 보고 이런 거에 과정을 거쳐서 그 3차원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다 싹 서치해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처럼 알기 때문에 힘이 대단한 겁니다. 보통 뭐 이해라는 말은 용어가 이해라서 그냥 보통 언더스탠딩 뭐 영어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지혜를 말할 수 있거든요. 더구나 통찰에 의한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통찰에 의한 지혜는 그 마음의 그 원리 이치를 다 구석구석 다 알게 하는데요. 말하자면 마음의 작용도 알게 하고요. 마음 상태 그거와 동시성 원인과 결과, 그다음 공시성, 뭐 그리고 화이, 하우 이런 것까지 다 알게 하기 때문에요. 그 범위란 대단합니다. 이게 부처님 수행법인 사티파탄에서 그런다는 겁니다. 사사나스님이 그런 게 아니고, 스님이 그런 게 아니고, 아까 같이 사띠를 키워서 지혜로서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 이제 법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게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걷고 보고 듣는 게 아니라 법이 듣고 보고 다 이런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는요, 이제, 어떤 게 마음이 한번 그렇게 딱 돼버리면은, 딱 이렇게 돼버리면, 바뀌어 버리면, 그런 마음이 휘둘리지가 않습니다. 일어나는 거에, 예를 들면, 그거 따로 볼 수가 있고요. 완전히 분리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별개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하고, 그걸 아는 거하고는 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섞이지가 않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대로 그냥 그 빠라마타로 보고요. 그걸 아는 것도 그냥 빠라마타로 보고. 그렇습니다. 그 빠라마타의 그 힘, 빠라마타의 그 이해의 힘을 이제 알으셔야 되는데요. 그건 대단합니다. 그게 말하자면 일어나지 않는 고요함으로 돼버릴 수 있습니다. 여태껏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얼마나 고요하면 그러겠어요? 우리 부상이님 추측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부처님은 어떤 분이셨겠어요? 그 힘이야말로 대단하죠. 부처님을 알려면 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사티파타나 수행을 해서 싹띠를 키워서 지혜로서 나타가지고 지혜가 일을 하도록 그걸 보면은 계속 아까지 1개월전을 가는 걸로 해서 칠각지에다가 오력에다가 거기서 30초 소득분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너무나 이제 지금까지 너무 깊게 들어갔습니다만은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요, 앞에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는 거랄까, 귀로 듣는 거랄까, 아니비스 현신의 그런 대상들을 볼 때, 지금 예를 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보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쪽 이렇게 보이는 걸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컵이랄까, 여기 종이랄까, 책상이랄까, 사산한 스님이랄까, 칠판이랄까,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보이는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소리도 차소리다, 새소리다, 번소리다, 각 구별은 되지만, 또 왜 소리는 들려지는가? 귀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단지 눈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 이치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관계를. 분명히 눈도 있어야 되고, 소리도 있어야 되고, 대상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럼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하고 이거 아는 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 보이는 거하고 일어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다음에 보는 것하고 아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일어나는 것하고 보는 것하고 아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보이는 것은 무엇이 일을 하는가? 아는 마음에는 뭐가 그 안에 대상으로 뭐가 들어가 있는가?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부처가 됐겠습니까? 그냥 부처님이 됐겠냐고요. 그냥은 아니겠죠. 부다가 되기까지는 그냥은 아니죠. 이런 것들을, 이런 이치를 알아가는 것을 지금 깨닫는다고 그래요. 이 말하자면 이해죠. 깨닫는 거가 이제 이해로 된 겁니다. 이해가 깨닫는 걸로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사띠와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낄레사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왜 이런 걸 모르냐면 모아의 마음으로, 늘 낄레사의 마음, 잘못된 견해, 보는 거에 낄레사로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맞으면 문명으로 가려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도 저는 이렇게 노트를 항상 합니다. 달고 사는데요. 왜냐하면 지혜가 말을 해주면 제가 이제 적고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는데 한번 제가 그냥 프리하게 적어본 건데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간단한 건데요. 아이고.
어떻게 해서 번뇌가 일어나는가? 우리 번뇌 뭐 길레사 얘기 많이 하죠. 탐진치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길레사가 일어나는가요? 어떻게 해서 길레사가 일어나는가요? 왜 길레사가 일어나는가요? 같습니다. 그냥 막상 답변을 하기는 좀 그렇게 만만치는 않죠. 일단은 길레사의 대상이 어떤 거죠? 항상 빠냐띠죠. 그렇습니다. 보는 마음에 길레사로서 보는 거가 이제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빠냐띠는 뭐냐는 거예요. 빠냐띠는 뭘까요? 이렇게 관념이라고 하죠. 관념, 개념. 이 수영에서는 쌍카라 싼냐를 빠냐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렇다면은 이제 점점 좁혀 들어가는데요. 길레사가 일어났어도 길레사를 안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힘이 좋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탐이 올라오고 진이 올라옵니다. 화가 올라옵니다. 그걸 보는 마음에 힘이 좋은 사람들은 뭘 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으로도 보고요. 그냥 올라오는 걸 단지 그냥 올라오는 걸로 보고요. 네, 일어나는 걸로 보고요. 생겨나는 걸로 보고요. 그 자체가 그냥 원인으로, 그 진리로. 일어나는 것은 안 일어나게 할 수는 없다고 그랬거든요. 일어나는 것 자체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탐이 됐든 진이 됐든 일어나는 건 그냥 진리예요. 이게 탐도 법이고 도사도 진도 법입니다. 보는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보는 마음은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죠?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 그 대상에 대해서 이해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탐으로 보거나 진으로 안 봐요. 그냥 빠라마타예요. 그런 것들이 법륜처럼 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끄달립니까? 안 끄달립니까? 안 끄달려요. 그러니까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요한 겁니다. 어저께도 조금 도사가 일어날 상황이 좀 있었었죠? 어떤 분이. 근데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은, 그걸 교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걸 잘 해야 되는데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떠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수행원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이라는 게 나쁜 말이 아니고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낸 척, 무섭게 하는 척 하는 거가 내가 보면서 하는 거는 그건 대상이기 때문에 화가 아닙니다. 아마 한국에도 옛날 선사님들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내가 그걸 알고 하는 겁니다. 알고 이거를 뭘로서? 교부제로서. 이렇게 무서움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교부제로서 쓰는 겁니다. 그걸 알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본인은 지금 화가 난 거 아닙니다. 이미 화에 대해서 알아버렸고, 로바에 대해서, 진에 대해서 알아버렸기 때문에, 로바도사모아에 대해서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저 깊은 고요함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길레사에 번뇌에 반응하지 않고.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대상으로 보라는 말씀 우리 사도께서 많이 하시죠?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만큼 이해가 있나요? 사도께서는 단지 대상으로 보라니까 그냥 대상으로 보는 건가요? 그 범위도 아주 많습니다. 대상으로 보라는 것은 이미 대상으로 볼 줄 아는 것은 지혜거든요. 뒤에서 보는 마음의 지혜로서 보는 거기 때문에 대상으로 보는 순간에 팍 그져버리는 겁니다. 대상이 뭘로? 지혜로. 지혜가 되면은 길레사가 일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번뇌가 일을 안 하잖아요. 대단합니다. 이게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이 다 지혜. 빠냐띠가 아니죠. 빠냐띠를 대상으로 길레사니까 길레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대상이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에 대해서는 또 얼마만큼 아시겠습니까? 그냥 언어로 지혜니까 그냥 지혜입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이 사띠바다는 게 사띠와 이제 지혜로서 그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요. 지혜는 그 자체가 고요함.
서늘함이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불이 성냥불이 이렇게 예를 들면 불이 이렇게 탁 켜졌을 때 탁 해서 그 끌 수 있는 건 뭐죠? 바람을 넣고 확 불으면 꺼지잖아요. 아니면 물로 이렇게 탁 이렇게 뿌리면 이렇게 탁 꺼지는 것처럼 지혜는 그런 성질이 들어있습니다. 성품으로 보면 서늘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요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이게 이제 견해를 밝히는 것 쪽에서는 그야말로 꺼지지 않는 빠냐라고 하죠. 빠냐, 빨리 여르는 빠냐라고 하죠. 그것이 아마 우리가 꺼지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이라고 하죠. 명. 무명의 반대가 지혜죠. 무명은 뭐죠? 모하죠. 모하를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근데 무명도 모하도 사실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왜 자연의 이치라고 할까요? 모하가? 내가만 없으면 자연의 이치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모하로 하여금 길레사로서 다 자아동시로 해서 살아가요. 자, 지혜로서는 그냥 단박에 지혜 성품이 단박에라는 말. 그것도 이제 두는 사띠, 애기 사띠를 키워서 이제 지혜가 일을 할 때 얘기지. 애기 사띠 때는 안 되죠.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법으로서 일을 할 때가 이제 그렇게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 결국은 이제 지혜로서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갖다 무화로 이렇게 바꿔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일, 내가 한다, 내가 보고 듣고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 윤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윤회도 윤회 쪽에서 보면 퍼펙트합니다. 모아가 이제 가장 대장이죠. 무명이 가장 대장인데 거기는 항상 나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명 쪽에서 보면은 그 윤회도 퍼펙트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래 어쩌면 좋아요. 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띠와 지혜라는 건데. 응? 왜 그러냐면 안과 밖은 없지만 설명상 안과 밖이 다 빠냐들어 되어 있어요. 미쳐 죽습니다. 그거 할 때는. 바깥에는 형상으로 안에는 내용으로 스토리로 다 빠냐띠 개념으로. 어떻게 벗어날 거예요?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사도께서 큰 사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움켜쥐려고도 하지도 말고 내려놓으려고도 하지 말라.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이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기서 바깥으로는 보이는 쪽으로는 형상, 보이는 쪽으로도 빠냐뛰고 내용으로도 빠냐뛴데 어떻게 그걸 어떻게 벗어날 거야? 안과 밖이 다 빠냐뛴데. 응? 어떻게 할 거야? 어디로 도망칠 거야? 갈 데도 없어. 지구를 떠난다고도 안 돼. 지구를 떠나서 로켓 우주선처럼 우주선 타고 이렇게 지구를 보려면 어떻게 되죠? 지구를 떠나야 되죠. 이게 맞으면 로켓이나 타고 이렇게 세틀라이트 인공위성으로 보는 것처럼 지구 사진도 찍고 그런 그 인공위성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거 보려면은 그 인공위성처럼 지혜가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걸 보는 거죠. 그런데 본문도 안 듣고 자료도 안 보고 바른 정보도 없고 바르게 수행도 못하고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스님이라고 또 다 그러나요? 스님 머리를 왜 깎았어? 머리 깎은 게 의미가
제가 옛날에 사회도에 그 자료를 좀 봤는데요. 옛날 자료, 오래된 자료였는데 암만을 줄이거나 암만을 없애기 위해서 머리를 깎는다고 합니다. 뭐 또 여러 가지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무명초를 자른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암만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암만을 없애기 위해서. 암만이 참 보통은 아닌가 보죠. 암만이 없으면 거의 내가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죽어야 할 건 뭡니까? 나죠. 근데 여러분들 절대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윤회하고 싶어서. 윤회하고 싶어서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절대로 안 죽으려고 그래. 응? 근데 그 무화가 됐을 때 그 자유로움은 알지도 못하고, 아까 같이 이렇게 섞어지지 않는 따라오는 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벨기적인 아주 깊은 고유함이 있다고. 절대 섞어지지 않는. 응? 있다는데 그걸 대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깊은 고유함을 대상으로 나는 거는 얼마나 더 깊겠습니까? 응?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제가 언젠가 지혜등불에도 그런 얘기를 조금 했는데요. 알아차림은 동떨어진 나의 발견이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동떨어진 나라는 건 이제 무아를 말하는 거죠. 본래 무아입니다. 본래 무아입니다. 몸과 마음은 본래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각각입니다, 사실. 근데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이 몸과 마음을 날아가면서 하는가? 그 중간에 매개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매개체도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인지 없애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서 벗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전부 마음밖에 없습니다.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결국 나중에는 보는 거는 마음만 봅니다. 마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마음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몸은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몸은 마음을 통해서 이해만 됩니다. 이게 물질이 일어나는 것은 마음을 통해서 이해만 됩니다. 대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마음을 이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행 시작은 몸이든 뭐 느낌이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결국은 마음을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윗바사나를 한다면은 앉아서 뭐부터 봅니까? 배의 일어난 꺼짐이죠? 주로 저도 처음에 대상은 일어난 꺼짐을 했습니다만 일어난 꺼짐을 보는데요. 결국은 보는 것이 일어난 꺼짐을 보는 게 아닙니다. 배가 일어난 꺼짐은 아닙니다. 사띠가 사띠를 합니다. 마음이 마음을 봅니다.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을 봅니다. 아까 우리 금정기사님 그런 얘기 했었는데 결국은 마음이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꺼짐하고 배가 일어난 꺼짐하고 그거 아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아까 통증을 본다고 하더라도 아까 일깨우는 걸로 얘기했었죠. 일깨우는 건 뭐죠? 마음의 일이잖아요. 마음이 일깨우는 거잖아요. 통증이 일깨우는 거 아니잖아요. 통증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됐잖아요. 왜요? 통증이 칠각지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증은 몸의 일이에요. 물질의 일이에요. 원래 물질과 마음은 전혀 별개라고 그러죠. 그래서 몸은 아파도 마음은 아프지 않게 하라는 말이 그런 데부터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어난 꺼짐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건 마음을 보게 되는 건데요. 그 이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대상만, 일어난 꺼짐만 뒤집다 죽을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소용이. 그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개발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사티가 개발이 안 됩니다. 그때 시작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있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해도 왜? 일단 사티 연습을 좀 시켜줘야 되니까. 대상을 잡을 줄 알면서 연습을 좀 시켜줘야 됩니다. 사티가 연습이 돼가지고 이제 가속도가 나고 이어져서 가속도가 나고 부드럽게 되면 지가 저절로 그거를 벗어나려면 벗어납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걸 대상으로 안 해요. 마음은 더 부드럽고 더 힘이 써집니다. 이제 공간성으로 열려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대상들이 다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새소리 예를 들면 그 대상이 있는 것도 대상이지만 대상이 없는 것도 대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는 마음을 알 때 이제 대상이 없는 것도 대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대상으로 할 수 있죠? 이거 알아차리십시오. 이 컵,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소리 같으면은 이거 지금 알아차릴 수 있죠? 지금 이 소리가 마음이 일로 와서 알아차려집니까? 지금 들은 걸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들어왔을 때 알아차림과 가서 알아차리는 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이는 걸로, 소리 마찬가지고. 자, 이 소리를 알아차리는데, 소리가 없는 것도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보이는 거, 이거, 눈으로 보이는 거 말이죠. 이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이 없을 때도 대상으로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있는 것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없는 것도 대상으로 하셔야 되는데, 집중을 해서, 한 대상만 집중한 사람은 이것이 없어지면 이제 방황을 해서 다 뭘 대상으로 하지?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있는 싸마도 다 깨먹어버립니다. 근데 저희 스승님께서는 이런 수행 가르치는 거예요. 항상 결국은 이것이 없는 쪽으로 해서 없는 걸로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죠?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미세한 거거든요. 느낌보다 더 미세하고요. 그게 미세한 쪽으로 대상으로 취하는 것이 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혜의 성품은 공간성인데, 공시성인데, 공시성으로 이렇게 열리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은 아는 마음을 본다고,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대상들은 한꺼번에 다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큰 어망, 그 원양어선의 그 어망을 들어올리면 그 안에 막 고기들이 막 몽땅 들어있죠. 한꺼번에 이렇게 싹 들어올리는 것처럼 그런 힘이 있습니다. 아는 마음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자기 자신에게 마음은 있지만 지금 자, 이거 보는 줄 아십니까? 보이는 줄 아시죠? 보이죠? 보이죠? 그럼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범위도. 이거 보이는 줄도 알아야 되고 보는 줄도 알아야 됩니다. 보는 줄 아십니까? 보인다는 것은 무엇이고 보는 줄은 무엇입니까? 보는 줄 안다는 것은 이거를 보는 그 마음, 여기 이 마음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건 뭡니까? 이 종입니까? 마음의 성질입니다. 보이는 성질. 같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자기가 이런 대상들을 보는 마음이 있는데도 그 보는 줄을 몰라요. 그 보는 마음이 있는 줄도 몰라요. 이런 것들이 이빠사나입니다. 이런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집중만 한다고 집중하는 건 알지를 못해요. 이 세상 세계가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펼쳐져 있는 걸 알지를 못해요. 무슨 이런 거 몰랐겠어요? 그렇다고 그걸 모르고 무조건 앉아서 그냥 좌선만 하면 다 장땡입니까? 답pun이 2장입니까? 참 우리 알아야 할 게 많습니다. 앉아서 좌선만이 장땡이 아닙니다. 그건 앉는 연습. 누가 오래 앉아있는가 시합하는 것이지 그게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관찰하는 자가 예를 들면 배가 일어난 꺼짐도 배가 일어난 꺼짐을 보는 것도 지금 무엇이 봅니까? 마음이 보잖아요.
그 마음을 보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제 나중에 그 마음을 봐야 되거든요. 그 보는 마음에서 나라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니문제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알아버리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알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다. 그럴 때 힘이 엄청 보는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봐야, 수행은 마음을 보는 것이고요.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걸 이해를 할 줄, 나중에 마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은 무엇이죠? 좋습니다. 로바는 탐이고요. 도사는 진, 화인데. 화는 뭐죠? 우리 금사장 화가 뭐죠? 누가 마음이라고 그랬죠? 우리 저 번님? 마음입니다. 화 마음이에요. 근데 누가 화라고 지금 거기에 지금 그거에 지금 끄달리고 사는 거죠? 본인의 견해가. 견해는 뭐죠? 물론 뭐 사상이라고도 하고 사고라고도 하고 그러지만 그것도 마음입니다. 빠냐뜨든 빠라마뜨든 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일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다 빠라마타입니다. 도사? 화? 마음이에요. 그럼 빠라마타예요. 법이에요. 로바? 탐심. 마음이라고 하면 빠라마타예요.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일어나는 걸 갖다가 무엇이 이렇게 탐이라고 만들었죠? 뭐가 화라고 만들었죠? 지 생각이 만들었어요. 그냥 올라오는 것 자체는 뭐죠? 일어나는 것 자체는 뭐라고 그러죠? 생겨나는 것 자체는 뭐라고 그러죠? 지예요, 법이에요, 빠라마타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지 않게 할 수는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고제예요. 그게 고집제고요. 사성기까지 가죠. 그렇습니다. 그걸 이해한 것은 다 고집멸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뭐 사성제 또는 고집멸도 8정도다, 고집멸도는 8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와 제는 8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따로 이렇게 달이 저쪽에서 이렇게 하늘에 걸려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지금 자기 자신의 마음 안에서 그걸 다 이해하는 거죠. 마음에서. 마음밖에 다른 법이 있는 게 아니죠. 중도 여기 다들 자기 마음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무상고 다 제 마음 갖고 이해하는 거예요. 무상고 뭐하라고 그냥 입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입에 달고 사는데요. 빠라마타를 아는 게 먼저입니다. 빠라마타를 이해하면 무상고모는 그냥 알게 돼 있어요. 이해하게 돼 있어요. 왜? 무상고모하란 빠라마타의 성질이에요. 빠라마타는 그건 뭐죠? 항상? 무상이 뭐라고 그러죠? 무상은 뭐라고 그러죠? 항상 하지 않는다는 게 계속 변한다는 얘기죠? 빠라마타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계속 변하는 건데, 변하는데 고요하다고? 그래서 이해만 할 수 있습니다. 무상고모와도 이해하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행식, 촉수 이런 걸 또 이해가 됩니다. 행과 식은 떼낼 수 없죠. 그러나 이해로는 각각 또 볼 수 있습니다. 각각 보는 걸 빠라마타라고 합니다. 빠라마타 범위도 매우 넓습니다. 빠라마타는 이제 한국 불교로 말하면 근본법이라고도 하고요. 자연의 이치, 근본의 이치라고도 하고요. 빠냐띠는 이제 세간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제, 속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진제는 빠라마타를 진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 한국 스님이 계시니까 이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죄는 빠냐트를 속죄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윗바사나는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거가 됩니다. 파라마타를 이해하면 빠냐트를 이해하게 돼 있어요. 빠냐트도 이해하는 문제지 그걸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이해하는 걸 중도라고 그래요. 이해하는 걸 중도라고 하지 뭔가 하나를 없애거나 뭐 해서 뭐 그냥 항상 중도하면은 뭐 가야금줄만 갖고 우려먹기를 지금 재탕, 삼탕, 사탕, 오탕 뭐 탕탕 우려먹는데 그건 너무 약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은 무명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양쪽 다 이해를 해야 돼요. 니빠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빠나를 하면 그 반대급까지도 알아야 돼요. 날랑 수행에서는 뭐 하나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있어서 그 넘어갈 이렇게 이해했다고 해서 그 이해하기 이전의 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이해해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이해하고 해서 나중에는 다 그 법들이 제 할 일을 제가 각각하게 합니다. 그럴 때 또 중도입니다. 그걸 연기라고도 하고요. 파라마타 안에서 낄레사가 없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낄레사도 없는 게 아니고요. 원래 낄레사 없는 겁니다. 견해의 잘못이죠. 이해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걸 낄레사라고 하고 살았다는 그 잘못. 문명이죠, 또 무지죠. 낄레사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그러면 낄레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지금 낄레사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거 갖고 지금 쭉 얘기를 하지만요. 대상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단지 일어나는 것으로도 못 보니까. 일어나는 것이 마음인지도 모르고 대상인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생각은 뭡니까? 좀 생각이 참 예민한 문제인데요. 거의 다 끝납니다. 생각이 뭡니까? 생각을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생각을 끊어지게 하는 건 또 뭡니까? 생각이 끊어지는 건 뭡니까? 마음으로는요, 마음으로 갖다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이 선형지기 사고처럼 뭔가 끊어내고 없애고 도려내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생각을 한 생각도 일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내가 목숨이 있는 한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하는 겁니다. 생각에 대해서 이해. 여러분 생각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했습니까? 그걸 이해한 것을 끊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이해를 하면 그것이 지혜가 바뀌게 됩니다. 생각을 지혜로서 바꿔서 먹는 것이 생각이 끊어지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참 우리가 책에 나온 건 많이 다르죠. 생각을 멈추기는 건 똑같습니다. 생각 어떻게 멈춰요? 못 멈춰요 그거. 이해하는 것이 멈추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마음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마음이 있다. 자기 자신이 마음이 있는지 모르죠? 그럼 다 있다고 그러죠. 마음이 있는 거 가장 첫 번째적으로 마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뭐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명명했어요. 대신 지혜는 그 아는 마음을 이제 생각을 아는 마음까지 해야 됩니다. 수행하지고 싹들이 몰려면 그냥 생각 하나로만 갖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생각 하나로만 갖고 살면 계속 쌍카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뭘 끊어내? 이거는 뭘 얘기죠? 집착입니다. 집착. 뒤에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을 이해하지 못해. 식을 살려내지 못하니까. 그럼 식을 살려내는 건 뭐죠? 식은 지금 인연을 말합니다.
식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사티입니다. 그래서 사티는 항상 대상으로 보게 합니다. 대상이 뭐죠? 왜 대상으로 했겠습니까? 왜 대상으로 했겠냐고요? 여러분들 아까 대상이라고 답변도 했었죠? 물론 대상을 보는 것은 이제 법령인데요. 대상을 왜 대상으로 했겠냐고. 그 범위도 매우 높습니다. 딸랑 하나만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대상에 대해서 그 의미도 높게 이해를 하고 깊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파사나에서는 처음에는 빠냐띠를 이런 걸 또 대상으로 하지만 뒤에 보는 마음 쪽, 마음 쪽, 아는 마음 쪽이 자꾸 점점 증장될수록 지혜 쪽으로 가서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항상 사티파타나 이파사나는 알아차림 소용은 이쪽 보는 마음 쪽, 그걸 늘 낄레사로서 보는 거, 이게 우리가 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중생심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는 낄레사, 그 마음을 그 낄레사를 가지고 보는 마음을 갖다가 갈고 닦아서 깨끗하게 자꾸 깨끗하게 그게 이제 심견을 같이 닦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걸 갖다가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지 영영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대상에다가 집중하는 건 엄청난 착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윗바산에서 새롭게 알아야 됩니다. 이 보는 쪽, 낄레사로서 생활하는 보는 쪽, 낄레사를 보는 마음을 자꾸 닦아서 깨끗하게 순수하고 청정하게 닦아서 그걸 대상으로. 그러니까 뒤쪽에서 사티는 그걸 청정하게 닦고, 정화하고, 여과하고, 수선하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닦아서 그걸로 대상으로 보이는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동시성으로 가능합니다. 마음은 공시성이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낄레사가 일어나도 그 사람 대상은 뭐예요? 여기 번뇌가 로바, 화 이런 게 올라와도 일어나도 뭡니까? 그 사람 대상은. 뒤에 보는 마음에 지혜가 난 사람은 파라마타를 보아요. 그걸. 법으로 본다고요. 그러다 보니 파라마타 본다는 것은 뭡니까? 탐이나 뒷이라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일어나요. 탐진이 안 일어나요. 빠냐띠를 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탐과 탐이라고 하는 거, 진이라고 하는 게 로바, 도사, 화라고 누가 했습니까? 일어나는 느낌을 갖다가 화라고 누가 줬어요? 본인이 생각이 줬어요. 그냥 화라고, 도사라고, 또는 로바라고. 그럼 거기서 그 로바, 도사 빼버리면 뭐예요, 이건? 뭐라고 할 겁니까? 느낌이죠. 느낌은 뭡니까? 파라마타예요, 느낌. 그냥 뭐 느낌이에요. 예를 그 차이는 있죠. 스카로스의 느낌과 도사로스의, 두카로스의 느낌은 좀 다르죠? 다르지만 그 자체대로 파라마타예요. 그러니까 이쪽 갖고 있는 거하고 그하고도 이렇게 분리도 됐지만, 떨어져 있지만, 그걸 그냥 파라마타도 볼 수 있고, 그냥 이쪽은 그동안 아무 상관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 지혜로서 일할 때는 여러 각도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낄레사가 어디서 춤을 출 수가 없어요. 번뇌가 아예 뿌리조차 없어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치는 수행법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지혜가 이럴 때는 대상적으로 보는 거하고요, 연기적으로 보는 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대상적으로 볼 때 하고요, 또 연기적으로 볼 때도 있고요. 그게 이제 말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만, 파라마타 쪽으로 또는 우페카 쪽으로 이렇게 또 일어나는 쪽으로도 파라마타를 볼 수 있고, 아는 쪽으로도 파라마타나 우페카로 볼 수도 있고, 아무 쪽으로 상관없습니다. 다
반만. 이제 결국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뒤져보면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나만 없으면 일체가 다 법입니다. 그것만 아십시오.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 윗바사나 지혜가 나든지 도가 지혜가 나든지. 윗바사나만 지혜가 나더라도 윗바사나 지혜와 도가 지혜는 또 양면의 동정관계로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처님의 수행법이 대단합니다. 그때는 그냥 단박이에요. 그냥 단박에 단박이라고 할 수도 없네요. 그거 상관없어. 그럼 끝나요. 일어나는 것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어. 그럼 끝나요. 게임 셋. 자,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요. 우리 또 한국 스님도 와 계시고 벌써 1시간 10분 정도 했는데 기도 본문은 이렇게 하시고요.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요. 앞에 부분 못 들으신 분은 나중에 우리 금사장님은 이렇게 녹음 같은 거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쉬었다가 스님이 살 빼 올리고 저기 인터뷰 시작. 화장실 갔다가